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각선사께서 내려주신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석가유미, 가섭기능전이라는 정전 의도요목 8주에 나온 의도요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석가유미, 가섭기능전이라는 이 개송을 접하면서 대종사님께서 법문으로 이렇게 내려주신 법문이라든가 인거하신 법문이라든가 연마하도록 이렇게 내려주신 법문은 그냥 이 내려주신 법문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예상 하나 펴기 위해서 세세생생 걸어가네 드나들면서 반드시 인연이 깊은 기연의 법문이 아니면 대종사님께서 인거하지 않으시지 않겠는가. 특히 이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석가유미, 가섭기능전이라는 이 자각선사의 개송은 대종사님께서도 이렇게 인거를 해주셨지만 정산종사라든가 대산종사들 끊임없이 많이 인거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은 우리 삶과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런 개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산종사께서 이 대적공실에 이 법문을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연마하라고 하신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더욱더 우리가 적공하고 정진하고 궁구하고 연마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면서 법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불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삽삼조사, 그 다음에 그 위로 과거 칠불, 그 다음에 그 위로 수없는 부처님이 나셨거든요. 과거 장엄급에만 1000불이 나오시고 현재 현급에 석가모니 분이 4존이시거든요. 4불. 네 번째 부처님으로 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는 부처님이 나십니다. 그러면 부처님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 우주에 있는 한 진리를 오득하시고 깨치셔가지고 부처님들. 그런데 이미 부처님들께서 깨치시기 이전에 그 진리는 있었다는 그 진리를 했어요. 그럴 때는 고불미생전이 응연일상원이라는 말씀. 응연이 한 상이, 응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대단히 엉킬 응자거네. 하나로 참 한 채성으로 엉켜가지고 두렷한 한 상을 지었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고불, 과거 깨치신 모든 부처님들이 나기 이전에 이미 그 진리는 그대로 여기 존재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일념미생전의 소식이다. 한생각 전의 소식이다. 또 부모 미생전의 소식이다.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이전의 소식이다. 또 천지미분전의 소식이다. 천지가 분할되기 이전에, 천지로 나눠지기 이전의 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소식을 대종사님께서는 깨달음의 첫 장인 서품 1장에서 그렇게 밝혀요.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라. 만유가 한 채성이 만법이 한 근원이라. 만유가 한 채성이 만법이 한 거예요. 만유가 한 채성이다. 채성이. 만법이, 일만 모든 법이 있는데 그는 전부 다 어쩌면 한 근원에 뿌리를 내렸다. 우리 교법의 모든 근거가 여기서로부터 다 나온다.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바탕에서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고리라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임과 봉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띄었도다. 생멸 없는 도. 인과
그러면 만유가 한 체성이라고는 한 근원에, 그렇죠, 한 체성이나 한 덩치, 한 체성을 표현하죠.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모든 법이 하나하나 모든 법이 어디로 다 통이냐, 근원으로 하나로 다 연결되었다. 하나로 연결됐다. 시방일과 사생이신의 원리를 이 속에서 다 밝혀주신 거란 말씀. 그러면 우리가 성리라는 것은 만법이 만유가 한 체성인 자리를 궁구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의도라고 하는 것은 만법이 한 근원으로 들어간 이치를 각각의 법을 통해서 연마해서 근원자리를 투득해 들어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그러면 여기서 말한 고불미생전 응연 일상으로 소식이나 태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도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하노라. 무엇이 다르냐고. 하나로 막 통하는 법문이시거든요. 막 통하는 법문이시.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해 갈 때 태종사님 깨달으면 소식과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고불매생전 응연 일상의노식을 하나로 같이 궁구에 들어갈 복을 것 같으면, 여시 관할 것 같으면, 늘 이 자리를 관에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들이 부처님과 파수 공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삼을 수가 있다는 말씀. 내가 삼을. 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석가유미 가습길 도라고 하는 것은 석가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오히려 알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습이 능히 정할 것이냐?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고 모름에 관계가 없다는 말씀. 저는 처음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총명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할 거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잘하리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단 말이에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 더 빨리 할 것 같다. 그런데 대종사님께는 그렇게 말합니다. 학식 있고 없는 데 관계가 없다. 총명 있고 없는 데가 관계가 없다. 머리가 좁고 낮은 데 관계가 없다. 오로지 이 법으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느냐 안 들이느냐에 관계가 있다. 지성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계가 있다. 말씀. 지성으로. 지성으로 하고 하는데 관계가 있는 말씀이시다. 달마대사가, 대산종사께서 달마대사가 인도 천지를 바라와도 이 법을 물려줄 사람이 없단 말씀.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어디로 건너냐면 통토로 건너오죠. 서토에서 통토로 건너오죠. 중국에 와가지고 양무제를 만났어.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양무제가 달마에게 그렇게 물었다니, 무엇이 근본되는 가장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무엇이 가장 근본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달마대가 텅 비어가지고 성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응? 확연무성입니다. 텅 비어 확연해가지고 성스러울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다시 물었어요. 짐을 대면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불식이니라. 모릅니다. 나도 나를 모릅니다. 그냥 던진 말씀이 아니시란 말씀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 존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존재. 최고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념이다. 무념. 최고 진리의 경지가 무심무념이. 무심무념. 최고 진리가 무심무념이라는 말씀. 무시무상태가. 마음이 없어요. 무념무상태가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천지연의 핵심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응용무념으로 밝혀줘요. 응용무념이다. 모든 거 생각할 때 무념으로서 대하는 것이다. 무념으로.
그래서 응용무념할 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 응용무념할 덕이다. 대종사님께는 성립품에서 뭐라고 해주시냐면, 성품이라는 것은, 성품은 허공의 달과 같다. 허공에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따른 일천강에 비치는 거. 일천강. 수많은 호수라든가 조그마한 물그릇만 떠나도 거기에 달이 비친다. 수없는 달이 딱 비쳐요. 그러나 그것은 다 무엇이냐면 참달이 다 비춰집니다. 참달이 비쳐.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와 만물도 그렇잖아요. 우주와 이 우주 만물도 다 똑같다. 본연정정한 성품 자리로 그 자리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랬잖아요. 한 지름도 없어요. 오고 가는 것도 없어요. 생과 사도 없어요. 부처와 중생도 없어요. 없고 없다 하는 말 자체도 없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없는 자리에서 그렇죠. 그 없는 자리,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난다.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난다. 그 없는 자리에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없는 한 자리를 우리가 토득해야 된다. 그리고 볼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러잖아요. 우주는 성주극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두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예? 일월이 왕래 주야가 사실로 변화한다는 주야가 변화해. 너희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다. 변환을 들전 생사는 아니니라. 그 생사가 없는 불생불멸의 그 자리에 들어올 것 같으면 최고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무념 무상 한 자리다. 그 말씀이죠. 이 자리를 볼 것도 이 자리에 들어갈 뻔 석가도 알지 못했다. 석가도 알지 못했어. 스스로. 그런데 어떻게 가섭 기능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3번의 법을 절하시. 그래서 그것을 삼처전심이라고. 삼처전심이라고. 삼처전심. 3곳에서 법을 전하셨어. 세 곳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산회상 거려마요. 영산회상. 영취산이라는 산이 그 밑에서 부처님께서 수없이 법문을 설하셨는 거예요. 영취산이라는 거. 예? 거려마요.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수없이 평소에는 말씀을 하시고 법을 설하셨는데, 그때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 제자들이 수없이 어떻게 꽃공양을 누리셨단 말이에요. 꽃공양을 누리셨어. 그런데 무견나가 계시다가 부처님께서 꽃을 하나 들이셔가지고 딱 비춰주시면서 손을 들고 있었다.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쳐다보면 말씀은 안 하시고 꽃만 들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저 뒤에 앉았던 가섭존자가 알으셨단 말이에요. 알으시고 가섭존자가 반미소를 지으셨어. 반미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이는 정법 안정을 마 가섭에게 붙여놓으라 그랬잖아요. 붙여놓으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맡을 때 부처님께서 가섭 존자에게 법을 전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이라고 그러긴 하시죠. 전심. 그러나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법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나? 가섭이 스스로 증득해서 깨달은 바가 있으시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다만 점지하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다. 도장을 찍어주신 거란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성립품 22장에서 법은 사정으로 주고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저의 해안이 열려야 그의 법을 받으리라니. 법은 절대 사정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의 해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다. 해안이 열리지 않아. 그러면 해안이 열리려면 자기가 적공하고 정진하고 공부하고 자기가 공부를 해나가지 않으면 절대 열릴 수 없어.
소를 물가까지는 끌고는 갈 수 있어도 먹는 것은 자기가 먹어야 된다. 우리가 흔히 많이 말씀을 받들거든요. 받들거든. 그러면서 용은 여유 보주를 얻어야, 그렇죠? 조화가 난단 말이에요. 용은 여유 보주를 얻어야 조화가 나요. 조화가. 수도인은 뭐냐? 성품을 보아서 단련할 줄 알아야 능력이 나나니라. 그래서 수도인은 성품을 보아서 단련할 줄 알아야 능력이 나나니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요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 스승님들께서 견성은 꾸어달아도 그래야 성품을 단련해서 능히 날 수 있는 공부길로 들어간다. 흔히 말하듯이 성품을 보이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이냐? 오렴수라고 그래요. 오렴수. 마치 걸레로, 더러운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 계속 바닥이 어째요? 그 더러운 걸레에 있어서 같이 공부를 하긴 하는데, 열심히 애쓰긴 하는데 더러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품 원리를 보지 못하면 공부를 하되 흔적이 남는 공부를 하고 산이 남는 공부를 한다. 복을 지을 때 흔적이 남고 산이 남는 복을 지을 것 같으면 결국은 복이 닿으면 다시 타락하고 다시 그것이 근연이 돼서 선악으로 돌고 도는 윤유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없는 중생의 세계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오직 무엇이냐? 저희 해안이 열려야 받아들인다. 그렇게 본다면 부처님께서 가섭존재에게 전한 이 영산유상의 거려마 소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려마. 그러면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영산유상 거려마 소식이 3000년 전에 2500년 전 3000년은 내려주셨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부처가 법문을 내려주셨다 할 때 부처라는 한 상이 우리가 그리게 되면 거기선 천길 만길 벌어지단 말이에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 공헌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사상이 공헌다는 것은 이 우주와 마음이 하나로 합의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가신 지 2500년이 되시지만은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그 꽃을 드신 그의 법신의 소식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법문을 내려주게 했다. 봄이 되면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백목련이 피고 그래서 연꽃이 피고 수없는 바람이 불고 풀잎이 돋아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수없는 깨달음의 단초를 화두를 던져주고 계시다.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이 화두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깨달음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단초가.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감각 감상을 기재대로 하셨어요. 하루의 삶 속에서 수없는 감각 감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수없는 감각 감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인은 화두를 가지고 공부도 하지만 우리가 대하는 모든 그 속에는 무슨 진리가 들어있냐면 여기서 말한 이 진리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불미생전에 일상원의 진리가 다 싸움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린 대종사님께서는 순간순간 깨달으면 단초를 무엇으로서 밝히든 감각 감상으로서 기재를 하도록 밝혀요. 부처님의 행을 무엇으로 나타냈냐면 대소유무 감각 감상을 깨쳐서 대소유무 이자를 깨쳐서 12예를 육군동작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 이 대단한 대종사님께서 참 우리에게 밝혀주신 진리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진리를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부엌에 있으면 부엌에서 진리를 연마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고 그러잖아요.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산행을 하면 산행하면서 그렇게 그냥 오고 가면서 수없는 깨달음의 단초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의 그 공부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공부길을 우리는 배우고 또 그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다자탑전 분자의 부처님이 가섭전자에게 다자탑 두 번째 아마 다자탑 이 다자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마 아들을 많이 둔 이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다자탑전 분반자 다자탑이라 있는데 그에서 분반자라 자리를 나눠 앉으셨어.
다다탑이라는 단자에서 딱 법문을 서라고 하는데 아마 가섭존자가 두타행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옷을 그냥 이렇게 기어 입고 막 정말로 이 소리 없이 그렇게 행을 하신 분이니까. 저 뒤에 가섭존까지 넣는데 법문을 설하시려다가 부처님께서 가섭아 이리 오너라 하고 딱 부르셨어요. 그래 놓고 앉아 계시다가 자리를 반절을 딱 양보하셔서 이리 앉거라 그러셨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두 번째 법을 들으라는 것이다. 도대체 이 소식이 무엇이냐? 이 소식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가섭존자에만 부처님께서 너만 이쁘다, 너만 법을 딱 반절 나눠주마,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딱 보니까 저희 해안이 열리야. 태종사께 말씀하셨잖아요. 가섭의 해안이 보니까 열려. 그래 얼마나 이 부처님께서 참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정이 건네. 오너라 이리 앉거라. 네가 참 선제다. 천재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만 다리를 내주냐? 부처님은 법신이 우주합일은 법신이. 우주합일한 이 법신체는 우리에게 수없이 분반자를 했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앉는 자리가 다 분반자예요. 분반자. 부처님이 내놓은 자리란 말씀이에요. 그 소식을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가다가 자리에서 앉으면 여기 분반자의 소식이요. 집에 가면 앉으면 분반자 소식이요. 교당에 와서 자복을 방석을 깔고 앉으면 그 자리가 분반자의 소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곳이 전부 다 부처님께서 그 정겨운 목소리로 이리 오너라, 여기를 앉거라, 여기를 앉거라 던져주시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소식은 무엇이냐면 쌍림수와 아까 발제하라고 했는데 쌍림수에서 열반을 하셨어요. 열반을 하시고 나서 멀리 가섭존자가 그러잖아요. 교화를 하러 떠났다가 포교를 하러 떠났다가 부처님이 열반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쫓아왔어요. 그런데 뭐 열흘이 걸렸다나 어쨌다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늦게 와가지고 이미 부처님을 금관으로 한번 쌀고 동관으로 딱 부처님을 이미 관 속에 딱 두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만극하고 그래서 가섭존자가 그 관을 세 바퀴를 딱 돌고 삼배를 지극정성으로 삼배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부처님 두 발이 딱 튀어나오셨어요. 두 발이 튀어나오셨어요. 곽시 쌍부에 쌍부 곽 속에서 두 발이 튀어나오셨어요. 쌍부가 두 발이 튀어나왔어요.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부처님이 다 돌아가시고 열반했다고 다 그랬는데, 그러더라고 그냥 툭 튀어나오셨어요. 불생불멸의 소식을 부처님께 전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소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과거에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냥 한 곳에서 20년, 30년을 연마하고 궁구에 들어가고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특별한 사람만 공부해서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그 깨달음은 단체. 영산의상은 거래마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지만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깨달음이다. 다자탄전 분반자도 우리에게 부처님께 수없이 분반자를 해주시. 곽시쌍부도 우리에게 수없이 불생불멸의 소식을 수없이 우리에게 던져. 수없이 사람이 태어나고 수없이 가고 그런데도 그 소식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식을 하나를 우리가 깊이 궁구하고 연마에 들어가야 돼. 연마에. 그럼 최고절가 고불미생전의 응연일상원이라 석가유미 가섭진흥정이다. 한 번씩 날마다 딱 놓고 고불미생전의 응연일상원 석가유미 가섭기능자 하고 거기 깊이 궁구를 들어간다. 또 한 번 점질하고 또 한 번 점질하고 또 한 번 점질하면 어느 날 마음이 점점 깊어져서 부처님 깨달으시던 그 진리가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돼야 돼. 그러고 볼 것 같으면 우리 삶이 한 판이 바꾸어진다 말씀. 한 판. 그러니까 이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은 석가유미 가섭기능전이란 이 화두도 연마하지만 화두를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내려주신 교법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같이 연마하고 공부에 들어가면서 어느 날 한번 휙 비춰보면 그렇구나. 그렇게 과거같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렵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대종사님 말씀을 믿고 과거 100년, 200년 걸릴 거 한 생이면 된다. 한 생할 거 몇 달이면 된다. 몇 달이면 된다. 우리는 믿어야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법을 우리 내 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실현을 해야 된다. 교법 실현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법을 나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 드러나고 더 넓혀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그 기점이 되려면 이 대적공신 법문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마하고 정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연마해서 다 같이 참 그 큰 안목이 열리는 우리 공부인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